오늘 시작은 좀 다르게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표현을 제 말로서 감정으로서 행동으로 보여드리려고 해도 앞만 봐도 그게 좀 짧을 것 같아요. 모자랄 것 같고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혹시 시중에서 보신 분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고 오늘 또 이 주제의 말씀과는 굉장히 부합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또 이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latego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Pani dyrektor, nauczyciel, ja, papa. Wszystko bo mama. Mama jedzie. Kładź się na śnieg, albo oblewasz się zimną wodą, żeby być chory. Żeby nie pojechać. Wolne są pamiętać? To. 그 사람이 어떤 모션인지를 직접 듣고 그들의 눈물을 보는 그냥 사람은 진짜 있구나. 아이들과 가사들 사이 되겠지. 그 감정만 무언도 느낄 수 있어요. Przekażcie tym dzieciom, że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또 그의 가장 아플 때 이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상했다는 말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릇이 broken heart. 질그릇이 깨어지면 사실 다시 쓰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금이 가면은 이렇게 유약을 바르든지 다시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구멍이 나고 완전히 뚫려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신을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또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또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 마치 내 탓이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도 뜻하지 않은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그런 것처럼 죄책감으로 고통하지요. 가정은 평화롭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본의 아니게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다. 갈등으로, 오해로 여러 가지 아픈 일로 얽매여서 가정이 깨어졌어. 상처난 흔적이. 직장에서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더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믿는 자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모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은 어떤 상함입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에 주께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멸시치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에 자복하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어지면 참 괴롭습니다. 마음이 깨어지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긁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함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원치 않은 아픔을 하나님이 겪게 하십니까? 2007년인가요? 어느 때의 대학생 여대생입니다. 아주 인물도 뛰어나고 이쁘고 잘 준비된 한 여학생이 오빠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 난데없이 음주운전한 자에게 충돌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신 55%의 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천사같이 이쁘고 아름답게 생긴 이 자매가 완전히 이 수술을 몇 번이나 아니 몇십 번 더 했을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외상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그래도 성형수술을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마음이 깨지면 고치기가 참 힘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성형외과 수술 의사라고 할지라도 마음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럼 정신 분석가들이나 상담가들이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인간의 한계에 머뭅니다. 진정한 마음은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폴란드에는 우리보다 먼저 전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어른들은 그때 당시에 전쟁에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독일에 의해서.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에서 폴란드로 간 15,000명의 아이들을 자기의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겁니다. 그럴수록 그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병에 걸려보면 그 병 걸린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은 심정이 되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상함 또는 이 상처 또는 고난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누님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꿈을 꾸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참 두 부부가 다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아기가 빨리 들어서지 아니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의사입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다. 기뻐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누님이
허리통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가 끊어질 듯이 마치 톱으로 자르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의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중의 아기가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참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아프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유명한 병원에 또 갔습니다. 그 의사도 동일하게 전에 의사와 똑같이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급히 후송되어서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 밑에 이암덩어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거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이제는 아기는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는 회복돼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의사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전신 마취를 해서 고통 없이 그냥 돌아가시게 하죠.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막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이 누나가 깨어버리는 겁니다.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차마 양심이 찔려서 그래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다른 날을 잡자 해서 나를 대기하고 있다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참 특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암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완치는 안 됐습니다. 27년 동안 계속 생명이 유지가 된 거죠. 그런 상처 입은 그 아내를 두고 그 자기 매형이죠. 마치 천사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래 못하겠는데 동생도 그래 못하겠는데 자기 매형이 하는 모습이 완전히 천사와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 기뻐한다. 그래서 이 여사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아픔을 겪지 못했다며 자기가 의료인으로서 고치는 의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 아픈 마음의 환자들을 어떻게 만질 수 있겠느냐. 그런 고통을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환자들을 환자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하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영어 번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먼저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죄도 없으신데요.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고치기 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 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업보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고난을 입히시는 거죠. 그냥 상처를 받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여기는 브로큰 마음이 깨어지게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상처 입은 자, 아픔 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가요?
어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네일밴드 정도 붙이면 됩니까? 아니면 소독제 정도 뿌리면 됩니까? 아니면 수술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형편의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데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 나의 사랑한 자, 내가 그에게 나의 기름을 부을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거죠. 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불을 지어서 기름을 붓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나사렛 해당에 가서 성경을 펴놓으시고 읽으시고 바로 이사야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상처 하나 없이 흠없이 완전히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상처와 고통을 받으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상처 입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입니다. 6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난한 자, 물론 물질적으로도 가난합니다. 마음적으로도 가난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소식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소식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그들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상해 있는 자에게. 그리고 갇히고 억압과 포도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죄와 상처와 고통에 얼룩져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그가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나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아니요. 반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그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라. 내가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제사장도 몰라주는 마음입니다. 주님만 아시고 주님만 보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구한 것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서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요. 상처 중에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가족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죠. 힘드십니까? 살아가기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과 갇힘과 노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어떤 압박이 있습니까? 얽매임이 있습니까?
꼭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만이 아니라 수감된 자, 예수님도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뜰에 법정에 서시잖아요. 갇히십니다. 매 맞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자와 같이 사십니다. 강제로 끌려가십니다. 이것은 다 죄악의 포로, 사망의 포로, 죽음의 포로된 자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억압과 압박 속에 사십니까? 어떤 외로움과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과 포로와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6년이 지나고 제7년 때는 땅을 놀리는 안식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은총을 함께 누리는 온전한 회복이요 구속의 완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7년째는 놀립니다. 안식년이죠. 그리고 이 7년이 7번 지나가면 77이 49, 그 다음 해가 희년, 해방의 날입니다. 이때는 모든 아들을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았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즘 우리를 치면 건저당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맡겼다가 힘이 없어서 이 희년까지 가게 되면 그 원 상태로 원주인에게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해가 희년의 해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누가 이것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합니까? 누가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칩니까? 포로된 것에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는 마른 뼈나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절망 중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세우십니다. 이사야서에 1차적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는 고레스입니다. 메데바사 페르시아 임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하지요. 그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따라오셔서 모든 죄와 억압의 메인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회복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신 겁니다. 마음 상하신 분 계신가요? 혼자는 못 견딥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이겨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에서 고난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 자체는 면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일 겁니다. 한 가지 영원한 진리는 있습니다. 나만 받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난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지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앉아있다가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시는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상처 있고 힘이 없고 고통당해 괴로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전신의 55%의 하상을 입은 이 자매,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도전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만난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상함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생 방황 중인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상하고 고통과 아픔 중인 자들이 위로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천국의 공동체, 천국의 모형, 그리스도의 신실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